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에스겔서 40장부터 42장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이 새로운 성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겔서 4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 새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인 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기 앞서서 한 가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성전을 떠났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날 때에 어떻게 성전을 떠났는지를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시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에스겔서 1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여러 번 경고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어떻게 하였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25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더 이상 성전 가운데 머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성전 가운데 거두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10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이 성전을 떠나서 동문으로 나가셨고, 이어지는 에스겔서 11장 22절과 23절 말씀에서는 떠나간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동쪽 산에서 머무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을 향하여 성전을 떠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은 그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였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너졌던 이 성전이 에스겔 40장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 가운데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기 시작하였고, 그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신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인 43장에서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 또한 그 돌아온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우리 방금 읽은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다시 회복되는 장면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와서 동문을 통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고, 4절에서도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동쪽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동쪽으로 떠나가셨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10장과 11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성전을 떠나 동문을 지나 성읍 동쪽 산으로 떠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성전이 회복되고 나서 그 성전이 다시 들어올 때는 동쪽으로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동쪽에서부터 오셔서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렇다면 단순히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아왔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겠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겠다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죄 때문에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셨고 또 다시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게 은혜의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굳이 동쪽에서만 나타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동쪽과 서쪽, 남쪽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동쪽을 강조하면서 동쪽으로부터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은 이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것이다, 무너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돌아온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 회복된 영광을 다시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래야 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우리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가져야 할 두 가지 자세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음란이라는 것은 이 육체적인 음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이 영적인 음란, 곧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며 살아갔던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나오는 왕들의 시체는 당시 왕들의 무덤이나 이 왕권과 관련된 기념물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 할 그 거룩한 성전 가까이에 인간의 왕권과 힘을 드러내는 것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인간을 우상화하고 또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더러운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정말 나의 회복된 영광을 누리길 원한다면 지금까지 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버리고 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온전히 나만 바라보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회복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며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자신의 잘못을 창피하게 여기는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를 아는 것과 죄를 인정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두 가지 자세로, 첫 번째는 죄와 우상을 제거하는 이 행동의 변화와 두 번째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의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행동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가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전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때에 죄를 우상을 제거하고 또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런 이유 없이 성전을 떠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다시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삶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를 후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그 죄를 슬퍼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셨을 때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만 말하고 다시 똑같이 그 죄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참된 회개는 죄에서 등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여서 또다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를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회복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회복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